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기 전에 나누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21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성하셨냐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셨던 모습의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요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의 모습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 심판자요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배려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누구나 죄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1절 앞에는 그냥 성경책에다 뭘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주일이라고 적으시면 주일.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주일. 오늘날 주일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마지막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의 주일, 첫째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나눌 22절까지는 월요일 날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두 번째 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23절부터 일은 화요일 날, 그 주의 세 번째 날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날 오시면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또 언제 어떤 본문에서 나누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공간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성전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환전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분노하신 장면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찬찬히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보면 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들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 되게 분노하시고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지난주 어저께 몇 주 전에 나누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정말로 심장부 중에 심장부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남자들이 모여들었던 곳,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이 제사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드디어 들어오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셨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나와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6월절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세라는 것들을 내야 돼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이 1년에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근데 그 성전은
로마의 화폐로 드려져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있는 그의 신으로 추앙하는 동전을 드릴 수 없어서 두로의 동전으로만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로마의 화폐와 다른 화폐로 물물 교환을 하고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두로의 화폐가 필요하니까 두로의 화폐를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거나 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들어갈 때,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올 때 공항에 뭐가 있어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바꾸어 주었어요. 여행객으로 멀리서 온 순례객들에게 이 일은 고마운 일이었겠죠. 그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전은 다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될까요? 허가를 해줘야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허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허가해 줄 수 없고 몇몇 사람들을 허가해 주다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정의 이익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할 때 나도 이익을 좀 얻어야 되고, 뭐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일정량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환율이 올라가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달러를 살 때 팔 때 값이 틀리잖아요. 그죠?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냥 값은 정해져 있는데 살 때랑 팔 때랑 너무너무 달라요. 예.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먼 순례객들이 왔을 때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돼서 엄격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검역과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재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름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먼 길을 가지고 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흉터가 생겼으면 그 재물을 드릴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 재물을 싸게 팔고 흠없는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성전 안에서 미리 예루살렘 성전의 허가를 받고 이미 그 통과가 다 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통과가 된 제물을 그 앞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 길을 온 순례객들에게는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나름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많은 제물 가운데 12절에 보면 무엇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뒤집으셨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비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던 제물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13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돈을 팔고 매매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이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왜 모르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래요. 여기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 거룩한 산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거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위에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기쁨으로 받으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희생과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텐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여기 만민은 온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얘기했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여러분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막 쫓으신 곳이 성전 안에 어느 곳이었을까요? 지성소였을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였을까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곳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과 또 초를 가지고 예배했던 장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 뜰이었을까요? 성전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에선 제물을 잡고 그것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뜰 밖으로 가면 여인들의 마당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마당.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곳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 밖으로 성전이라고 불리어지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과 성전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환전을 하고 재물을 매매하는 일들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곳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나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복원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건물이 있고 담들이 쳐져 있는데 담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안쪽은 성전 뜰이고 그 앞쪽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는 거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도 이렇게 담이 쳐져 있죠. 그 밖으로 담이 쳐져 있는 곳 안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함께 걸어갔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전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 너무너무 이익을 차지하는, 어떤 한 기록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특별히 이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남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수백 마리의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둘기 값만 해도요, 시중 가격의 8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양도 드릴 수 없고 소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장소였어요. 네, 배려하신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비싼 값에 팔려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사실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곳인데 그곳이 이제는 이익과 이득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은 향한 배려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나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여 전가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특별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젠 돈을 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방인들은 설 수도 없도록 해버리는 일들, 가난한 사람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성전을 보며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성전에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14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평행본문 속에 오직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갑자기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뜰에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에는 맹인과 전원자들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맹인과 전원자들을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세요.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세워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올 수 없는 곳, 이방인들도 설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당연히 불구와 장애인들은 더더욱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더니 전은자와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세요.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들을 아셨어요. 극한 고난 가운데 죽을 것들을 아시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극한 분노로 지금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이요, 자신에게 나아왔던 저는 자와 맹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간,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쓰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배려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있으세요? 시간의 나눔이 있으세요? 물질의 나눔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 해가족 자리가 딱 있죠. 제가 갔다 왔더니 제 자리도 성가대 자리로 바꿔놓으셔가지고 목사님 3주를 비웠더니 예배드리는 자리를 없애셔가지고 이제 3주 이상은 절대 갔다 오면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사무실도 없어지겠다 이래가지고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진짜 사랑해주고 환영해줄 수 있는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충만한데 오늘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이상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분노했대요.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대요. 이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분노했던 이유는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와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기를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분노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했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많다라는 아간이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악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근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요, 여러분, 참을 수 없어서 막 괴로워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막 분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했대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인기와 권력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분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화내세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화내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애들 공부 안 하는 모습만 보면 화나는 분들은 여러분, 애들 성적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장사를 오늘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막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물질에 내가 너무 소중한 가치를 둬요. 장사가 조금만 잘 되면 막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좀 안 되면 막 견딜 수 없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한테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기에게 좀 차갑게 하면 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막 괴로움을 느끼는 분은 그것의 가치를 너무 많이 두는 분들. 설교가 길으면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 집에 일찍 가는 거에 가치를 많이 두는 분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부터 17절. 두 절 같이 읽을게요. 16절, 17절.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들이 하는 말을 너 듣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것을 이룬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들 같이 너희는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시했던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온전한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로 가서 하루를 유하게 되셨대요. 여기 그곳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그곳을 떠났다가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곳 성전을 떠났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셨대요. 여기 떠났다라고 쓰여있던 카탈레이포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장소를 목적어로 쓰이면 어느 장소를 그냥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 사람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을 떠났다고 할 때는 사람을 떠났다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뜻이 뭐냐면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리를 떨어뜨렸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를 끊었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대요. 이제 그곳이 예수님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같은 성전을 보시고 그것과의 관계를 단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성전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분노하시고 그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 교회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면 안 되죠. 18절, 1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요일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 하루 안에 일어난 일들이요. 성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건 새벽 아주 이른 아침이에요.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그래요. 또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성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평상시와 다른데 이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셨대요.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고 나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말이 있는데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시고 메마르게 하신 일이에요. 20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상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들이 이상하고 특별했다는 거예요. 앞에도 표현되어 있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상히 여길 정도의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냐고 제자들이 물어볼 정도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며 왜 분노하셨는지 저주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벳바게라는 도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러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모의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가 무화과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파게. 예, 여러분 벌써 잊어먹으셨죠? 한 달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파게라는 게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무화과 열매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나무는 좀 특별하다고 그래요. 보통 3, 4월에 첫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는 일반 시중에 팔 수 없는 떨떠름하고 아주 맛이 좋지 않은 작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주인들이 수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여행객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라고 불리워지지 않는 무화과에서 나오는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화과 열매는 5, 6월에 맺혀져 가지고 7, 8월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3, 4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시즌이 아니라는 건 이때가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파게라는 첫 열매가 맺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무성하게 나무잎이 있는데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 파게라는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건데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위한 열매.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성전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분노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멀리서 온 순례객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배려의 장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없애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며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같이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셨던 거죠. 잎만 무성했다는 건 잎이 무성하면 여러분 대부분 무화과 나무도 많이 맺힌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5, 6월에 많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죠.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근데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저주하셨던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 날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에서 하셨던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은 하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요, 여러분? 이제 곧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뒤에 그 마지막의 모습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 약자 중에 약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과 배려를 향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들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배려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마음들, 돕고 싶은 마음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고 분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단절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 무화과가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줘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에 갔더니요, 이제 뭐 저는 이번엔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안 하려고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이제 성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도 하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그냥 인사하고 교회들을 봤더니 좀 새롭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가보는 거, 처음 온 사람 같은 마음으로 교회도 가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성도님들의 입장과 똑같이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막 정말로 반갑게 맞아주고 막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는 배려가 있고, 어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왜 왔나 경계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이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이 너무너무 멋있고 깨끗하고 화려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눈에는. 저희 교회만 있다 제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엄청 나름 다 막 세련되고 되게 깨끗하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작은 교회들도. 제가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장희찬 목사님 아버님이 본인 교회 꼭 와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머님이랑 강릉에 주로 부모님들이랑 있을 거고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런다고 계속 그랬는데, 막 부목사님 아버님 계신 교회 신방도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 막 너무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한 주 금요일 날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장희찬 목사님을, 장희찬 목사님 있는 교회에 응원해 줘야 된다고 그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가입과 좋아요를 막 다 누르게 하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제가 갔는데 저를 알더라고요. 진짜 많은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다 구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기 한국에 있는 장희찬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엄청 그래요. 저를 막 진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그분들이 진짜 그러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 교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화면으로 보니까 교회가 조금 가난해 보이기는 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화면으로 봤더니 좀 가난해 보인대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이랑 우리 교회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가 약간 이 빨간 카펫이랑 뒤에 하얀 요게 약간 부자 교회로는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참 편하고 좋은 교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회하는 제가 가봐도 기가 막 죽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움츠려들고. 그래서 하누리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네.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한국 교회는 또 목사님들이 큰 교회는 이렇게 다 연예인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머리도 참 멋있게 하고 계시고 옷도 멋있게 하고 키도 왠지 다 크시고. 그래서 가까이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 되시고 나선 제가 봐도 가까이 가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누리교회 목사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키도 아담하고 모습도 보면 누구나 보면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모습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모습만 서민적이고 그냥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그런 거 없는데 모습만 그러면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우리 진짜 그냥 가난해 보이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충만하다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인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교회. 우리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22절의 말씀 되게 좋아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진실로라는 게 아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쓰셨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은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의 힘, 인간의 열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에 갔더니 여러분 수능 시즌이었어요. 제가 간 주가. 한국은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요, 저희 큰애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번에 수능을 봐야 되는 수험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랑 유치원 때 친구들 이런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내랑 뭐 연락하고 그럴 때 보니까 수능 끝나고 보자 다. 수능 끝나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이미 막 입을 둘러쓰고 울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난리가 한국에 한바탕 났다. 그러니까 교회도 한바탕 난리들이 났고 절도 한바탕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제가 강릉에 있으면서 설악산 근처도 가고 그러면서 절 근처에도 가봤더니 막 수능 뭐 기원 무사 기원 위한 막 기도 모임, 뭐 교회들도 막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갖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할 때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연약하고 병들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래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인 거고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는 여러분, 심을 씨앗과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대요. 농사를 지어서 거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먹고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심어야 될 것들도 있고 나눠야 될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야 될 시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봉사하고 쓰셔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나의 이익과 유익과 성공만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며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조차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다 바꾸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저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